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회가 사는 길은 다른 것 아니에요. 누군가 나와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와서 열심히 내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 드려줄 때에 그 교회가 산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가 그렇지 않답니다. 5% 정도가 은혜를 받는답니다. 그리고 시험 든 사람도 5% 정도가 있답니다. 그럼 90%는 뭘까요? 90%는 뭐냐면요. 그 90%가 어느 쪽에 쏠리는가가 중요해요. 은혜 쪽에 쏠리면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불평과 시험 쪽에 쏠리면 교회가 출렁거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울질을 잘하라고요. 어느 쪽으로 기울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 반드시 치우치게 되어져 있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시험들은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위축될 때는 쏠려버리거든요. 이 시간에 나는 주보 잘 보시고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를 꼭 적어 놓으시고 날마다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에게 많은 공부를 하고 나서요. 스승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제 스승님 곁에 없게 되니까 귀한 말씀을 좀 나에게 남겨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종이 한 장을 딱 꺼내더니 뭘 적어주냐면요. 사람 인자 아신가요? 한문으로 사람 인자. 만약에 저기 두 사람 벌써 잘 쓰네요. 사람 인자를 쓰면 4개를 쓰시라고요. 예로 노트에다가. 사람 인자 1개, 그리고 사람 인자 2개, 사람 인자 3개, 사람 인자 4개. 그러면서 그 뜻을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다 사람이냐. 세 번째,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렇게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기록된 그 사람인자 4개 자체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간직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그 말씀을 잘 간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주신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 말씀 제목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이 잘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하지 않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를 먼저 정하고 하는데요. 다음엔 반드시 그 말씀 한번 나눌 겁니다. 몇 개? 인자가 4개. 사람 인자 4개 딱 들어가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교회를 얘기해 볼래요? 교회면 다 교회냐? 교회다워야 교회지. 성도를 얘기해 볼까요? 성도면 다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지.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보는 것 아니라 목사면 다 목사냐?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다워야 목사지라는 그 메시지가 계속 저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또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교회면 다 교회냐, 교회다워야 교회지.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살펴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지역사회 사람들이 평가할 때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생각되니까요. 좀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좀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지역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닌가. 우리는 좋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데 지역민들은 공해가 되지 않나는 그 조바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한 10가지 정도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간에 사람을 적었지만 그러나 다른 것 아니고 가정이면 다 가정이냐. 가정다워야 가정이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면
하진 않았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남편이면 다 남편이냐? 남편다워야 남편이지. 저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격했겠지. 뭐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봤는데요. 아내면 다 아내냐? 아내다워야 아내지. 자녀는 어쩔까요? 자녀면 다 자녀냐? 자녀다워야 자녀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렇게 단순한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10가지 정도 적어보시라고요. 과연 나는 다운 사람인가? 그러니까 저는 2가지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뭐냐? 목사다운가 저를 살필 것이고, 아내는 아내의 신앙대로 가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보겠지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답지 못하다라면 세상에 지탄거리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플랜카드 하나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플랜카드에 기록한 내용은 뭐였냐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전한다라고 적었습니다. 한번 받으셔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전한다. 그리고 여러분요, 이 말씀을 반드시 적어놓고 이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분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왜 죽은 예수를 전하냐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도 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께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빼재요. 금방 적어놓은 사람들 잘 보라고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전한다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빼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예수를 전한다. 아멘 해도 괜찮은데. 우리는 예수를 전한다. 그런데 또 한 분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에게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적받는 줄 아십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하니까 너무 독선적, 이기적이 돼요.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를 빼재요. 그래서 뺍니다. 그리고 나니까 뭐가 남습니까? 우리는 전한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한다 할 때에 십자가 죽음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전한다까지는 괜찮은데 예수를 빼버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플래카드가 가치가 있나요?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우리는 전한대요. 무엇을 전할 것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함께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귀시키자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한다. 만약에 처음 간다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전한다. 그래도 괜찮지만 절대로 십자가 빼서는 안 되고요. 절대로 예수를 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곧 생명이고 예수가 곧 우리 교회의 하나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만 세워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곳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그래야 능력이 있고 그곳에 말씀이 있고 은혜가 넘쳐나겠지요. 2가지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습니다. 하나는 답다, 2번째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 이미 여러분 노트에 이 2가지만 갖고도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이 진짜 4개만 갖고도 여러분 얼마든지 나를 평가하고 나를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면 다 교회냐? 교회다워야 교회지. 예배를 얘기해 볼까요? 예배면 다 예배냐? 예배다워야 예배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답니다. 기도면 다 기도냐? 기도다워야 기도지. 찬송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자면 안 된답니다.
예배도 준비, 은혜 받을 준비, 아멘할 준비, 함께 나눌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강물이 샘솟듯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방법,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일까? 영적인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인간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고 때로는 영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있는데 다른 것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인간의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순전히 내 방식, 내 방법,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방법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끄집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생겨나면 어떻게 지내 안 먹기도 하고 그리고 잠을 안 자기도 하면서 안 입기도 하면서 아낍니다. 알뜰살뜰 살아보고 이것을 극복해서 예를 많이 쓰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면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납니다. 자기는 어떻게 살았어요? 안 먹기도 하고 안 입기도 하고 잠을 덜 자기도 하면서 다른 데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렇게 나타난 결과가 없었던 것이 뭐냐면요.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이 뭐였죠? 영적인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이걸 잘 보시라고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이 문제가 지금 극복되지면 안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할 거 뭐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하반절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18절 하반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노트는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어야 돼요. 인간의 방법은 자기 생각이 주가 이뤘다면요. 영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어떤 것이 주가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찾아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살펴나가면서요. 지금까지 내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잘 보라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사람이 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작용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고요. 너는 잘 믿으니까 너에게 많이 주고 너는 잘못 믿으니까 적게 주고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그리고 골고루 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얼마만큼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에게 다가오시고 얼마만큼 나에게 공평하게 다가오시는가 잘 봐서요. 그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막혔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안 된다고 사람은 포기할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인의 문제를 영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개인의 방법도 가정의 문제도 또 나름대로의 직장의 문제도 국가적인 문제도 세계의 복잡한 문제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만 바라볼 것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건 뭐냐면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들면 마귀가 하는 거랍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나쁜 것을 어쩔까요? 더 나쁘게 만들어가는 습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죠. 그럼 하나님은 뭐냐면요. 감사하게도 좋지 않은 것도 좋게 만들어 가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달라요. 나쁜 것도 좋게 만들어 간다고요.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함정 가운데 빠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새롭게 길을 여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십시다. 교회는 대체 누가 나옵니까 하고 제가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교회는 누가 나올까요? 아까 서두에 우리는 말씀 제목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에겐 더 좋은 은혜가 있어요. 더 새로운 은혜가 있다고요. 날마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은혜는 대체 어떻게 오는가? 은혜는 대체 어떻게 오는가? 먼저 기억할 건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과연 지금 현재 나 자신을 진단할 때에 내가 지금 은혜 받은 사람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 잘 보고요. 만약에 은혜 받은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빨리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은혜가 계속 이 은혜 받지 못한다. 그럼 나에게 틀림없이 크나큰 두 번째 항목 가운데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평화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평화와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요. 마음속에 영적 희열감이 바로 그거라고요. 그것이 희락이라고 해요. 희락. 그 기쁨의 열매가 단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돼 버리죠. 그러면 그곳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인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죠. 그러면 얼굴이 박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건 아니에요. 은혜로 평가할 수 있답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이분 어쩐 줄 아십니까? 이분 더 정확하게 드러나요. 이분. 은혜 받은 사람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할까? 그 나눔에 대한 은혜가 있는데 은혜 받지 못하죠. 그러면 떠나지 않는 게 뭘까요? 매사가 다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좀 서운함입니다. 섭섭함입니다. 그러니까 해결받는 길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은혜의 깊은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중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혜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스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삶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어떤 잘못을 범했는가, 어떤 실수를 범했는가, 그것 때문에 쩔쩔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쩔까요?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쩔쩔맵니다.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너 죄를 지은 사람 아니냐? 사람들이 나에게 꼭 손가락 쥔 것 같아요.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중요해요. 얼른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른 이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교훈적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알고 그들은 뭐 하냐면요.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 교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실패의 현장을, 그 아픔의 현장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의지적으로 잘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한종의 사람은 들으려고 예를 쓰는데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만약에 첫 번째 의지적으로 내가 잘 듣지 않으려고 생각한 사람은 나름대로 의지와 결단을 가지라고요. 하나님, 저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려고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 문제가 가로막아서 그래요. 그 문제를 해결함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어려움이 대체 뭐든가요? 나라의 어려움은 지도자들과 함께 소통이 안 된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소통은 뭘까요? 소통은 다른 거다. 기도하면 응답이지요. 찬양하면 은혜지요. 말씀 속에 어쩝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찔림을 더하시고, 기억을 잘 안 하시네요. 노트를 봐야 되겠네요. 찔림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반드시 고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저 말씀이 나만 계속해서 나만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치유되는, 고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한 그 이유에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 은혜 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이 타락해서 그래요. 심성 자체가 언제부터인가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알아야죠. 내가 어쩌다 이렇게 심성이 이렇게 타락했고 심성이 굳어졌는가. 그런다고 해서 캐세로 새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그 자신에게 욕심이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게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타락 현상은 계속해서 제 가운데 나를 빠뜨릴 뿐만 아니라 나를 어둡게 가둬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었는데 그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은혜의 깊은 곳에 따라 들어왔는데요. 어떤 사단이 계속해서 너는 은혜 받지 못하도록 때로는 잠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한 이유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예를 많이 쓰지요. 그 다음에 크나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한답니다. 무엇이 잘못인가? 그걸 깨닫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꼭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성찰의 기도를 많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조금 여유롭게 대처를 하고 나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대처하라고 했어요. 복음이라는 잣대를 댈 때 다른 사람에 대해 너무 쫀쫀하게 대지 말고 다른 사람은 좀 여유롭게 갖다 대는데 나에 대해서는 어쩌라고요? 예리하게 대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잘 살펴서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은혜를 살지 못하죠. 그러면 성찰의 기도하다 보면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부탁합니다. 성찰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회개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도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눈물이 있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어 있죠? 그럼 두 번째 무슨 눈물이에요? 악어의 눈물이 있답니다. 세 번째 눈물이 있답니다. 세 번째 눈물은 뭐냐면요. 은혜의 눈물입니다. 은혜의 눈물. 이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으로. 속상해서 뭔가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은요. 때로는 그 눈물 자체가 별로 값어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땀을 또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땀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땀은 뭐냐면요. 사우나에 들어 흘린 땀이 있죠. 그렇게 가치가 많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땀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건강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힘들어도 땀 흘려도 되고요. 얼마든지 속상하다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찰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면요. 반드시 그 속에 또 뭐가 나타나면요. 변화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진단하고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서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 대한 4가지 아까 있었죠? 교회다워야? 그런가요? 그렇게 쉽게 끝나버린 거 아니야? 교회면 다 교회냐? 교회다워야 교회지. 이 교회가 성찰의 기도를 통해서요, 은혜의 눈물이 많이 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흘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눈물을 하나님께 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응답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가지 말씀인데요. 2가지를 핵심적으로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요, 다른 말씀을 생각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나는 이 말씀 따라 일주일 동안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잘 기록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군가 물을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하면 노트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노트에. 그 기록된 말씀을 쭉 한번 봐보라고요. 그 말씀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살피고 있고요, 예수의 능력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쭉 말씀을 통해 살펴나가고 있거든요. 부탁합니다. 뭐가 중심이 되라고요? 말씀 중심.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근간은 다른 것 아니라 기독교의 기초는 말씀이었어요. 말씀.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생명력이 넘쳐나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요, 말씀을 받을 때에 귀담아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청종하고 말씀을 신사적으로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신사적인 교회가 있었죠. 베레아 교회. 베레아 교회는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신사적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많은 사람의 좋은 귀감이 되었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말씀을 신사적으로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하고 훨씬 더 평화롭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갖고 살아가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회개를 통한 용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 앞에 아까 우리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회개 앞에 아까 뭐 있었죠? 성찰의 기도가 있었고, 성찰의 기도를 하다 보면 회개가 나타나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슴이 무지무지 아파요. 병원에서 이 방법 저 방법, 이 기계를 갖고 저 기계를 갖고 다 진찰을 하고 종합검진해도 아무런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대요.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당신은 남편이 잘해줍니까? 남편하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부부 사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녀를 확인해 봤는데요, 자녀들도 자기들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가슴은 답답하대요. 그리고 그 자신이 누군가 쫓아오시다는데 계속 불안하답니다. 그리고 삶 자체를 재밌게 살지 못해서 항상 우울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여성입니다. 진단 결과 아무리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담가를 찾아갔는데 그 자신이 상담을 하면서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요. 이미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얘기해 보라니까 아버지에 대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을 하나 딱 그래요. 뭘까요? 아버지를 그리라고 하니까 아버지 옆에 병을 딱 하라 그래요. 술입니다, 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술 주정뱅이, 또 하나는 폭력. 술을 드시면 자기 엄마를 무지무지 많이 괴롭히고 엄마에게 많이 폭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할 때에 아버지가 술을 먹고 찾아오기만 하면 자기들이 불안해서 이방저방 다 숨기도 하고, 그러면서 불안합니다. 엄마가 또 혹시라도 아빠에게 많이 맞지는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가 묻습니다. 아버지님이 자꾸 하셨는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마음속에 다짐을 했답니다. 절대로 어떤 애 있더라도 내 아버지는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했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 자신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리고 아버지의 증오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다는 말씀에 필이 박혀요. 혹시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가정 자체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된 그런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분들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여성이 잘 극복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 안타까운 그 마음 자체가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내 기도를 가로막고 내 찬양을 가로막고 내 예배를 가로막고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건 대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증오심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용서의 삶이 뒷받침되어질 때에. 그럼 1번은 먼저 기억하라고요. 1번은 말씀 중심, 회개 중심, 그리고 용서의 중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에서 내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에서 해방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녁에 각자 이 시간에 만나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고침받을 건 고침받고 회복할 건 회복하고 싸맬 건 싸매서 회복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 중심의 삶이 되죠. 그다음 두 번째 회개 중심의 삶과 그 다음에 용서의 삶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헌신할 수 있답니다. 말씀에는 은혜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개도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헌신하겠다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위선이고 하나의 껍데기밖에 불과하답니다. 이 시간 여기서부터 오늘 다시금 은혜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예배면 다 예배냐? 예배다워야 예배지 했잖아요. 성도면 다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지 했죠. 이제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의 제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나는 이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선포하십시오. 나는 누구라고요?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 사단은 나를 향해서 계속 손짓할 거예요. 유혹할 거예요. 너는 은혜 받지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한 나를 붙들어 인도하셔서 은혜의 깊은 광장으로 끌고 가셔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